보신 10장, 11장도 다니엘이 또 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오늘 10장과 11장의 말씀은 그 환상 중에서 이제 앞으로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나,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지금은 이제 바벨론이 통치를 하고 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무너진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나라 메데 바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메데 바사가 이제 그 바벨론을 치지만 나중에 이제 바사가 메데까지 이제 통합을 흡수를 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메데 바사의 이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가 지금 어디냐면은 이란이에요, 이란. 그렇게 다 중동 우쪽으로 이렇게 그 지역을 지금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가 이제 결국은 또 통치를 하다가, 바사가 통치를 하다가 이제 헬라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이 지도에 보면은 지중해 건너편 너머에 있거든요. 이쪽 중동 쪽에서 보면은 지중해 너머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 그리스,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도시국가였잖아요. 근데 도시국가였는데 이 나라들이 이제 힘이 생겨서 세계를 정복을 하는데, 그쪽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지금 말하자면 그 유럽 쪽을 다 정복하고 이쪽 중동까지도 다 정복. 이게 지중해 세계 전체를 이제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다 이제 지배를 하죠.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제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이제 마게도냐의 그런 왕으로서, 어제 토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잠깐 말씀드렸죠. 알렉산더는 20살의 왕이 돼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열몇 살 때부터 그냥 아주 용맹과 무예가 깊고, 그리고 그 지식도 대단했어요. 누구한테 배웠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개인 그 레슨을 받아요. 그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왕이니까 아버지가 데려다가 그 왕자를 이렇게 교육시키고, 무와 문무를 겸비한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짧은 나이에 12년 동안 전 세계를 정복해요. 대단하잖아요, 알렉산더가. 그런데 갑자기 그가 죽어요, 병들어서. 33살인가요? 32살인가. 이게 갑자기 죽으니까 후계자를 만들어 놓지 못해갖고,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나라를, 그 큰 세계 전체를 네 나라로 나누어서 가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싸우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에요. 10절에서 11절. 그러다가 이제 그 나라들 중에서 이제 두 나라, 남방왕, 북방왕 오늘 나오잖아요. 그 나눠진 나라 중에서 이 두 나라가 이제 힘을 이제 가지게 되고, 결국 이 두 나라의 세력 싸움이 계속 이제 이런 전쟁 속에서 일어나요. 계속 이런 세력 싸움이 일어나다 결국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일어나는 나라가, 한 나라가 또 나와요. 큰 나라. 그게 어느 나라죠? 헬라를 멸망시키는 나라. 그게 로마예요, 로마. 이제 오늘 로마까지 좀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지금 이 로마까지 나오면 BC 한 2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 정도 지나서 이제 200년 좀 로마가 통치를 세계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 때 AD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신약 시대에도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다 알려면은 이건 세계적인 역사를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이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고친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니까. 그리고 이 다니엘은 높은 지위를 받았잖아요. 그런 지위를 받으니까 그 나라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뭘 보게 되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하나 보는데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제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 10장 1절은 얘기하는 거고,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고 이제 잘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일 어떻게 될까, 그 마음이 참 답답하니까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며 새 이래를 자기까지, 새 이래라고 하는 건 뭐 3주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의 뜻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그러지만은 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10장 1절에서 분명히 알고 깨달았느니라. 이건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결국 깨닫게 하셨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환상을 보는 내용들을 얘기해요.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피하며 하나님의 그 세대가 차기까지 떡도 먹고 있지 않고 고기도 안 먹고, 이 말은 뭐였다고요? 금식했다는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에 하는 큰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오바소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쭉 있죠. 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 이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그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그 모습을 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그 환상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딴 사람은 못 보고 자기만 홀로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었다. 이와 비슷한 이런 환상을 본 사람이 또 있었죠. 자기만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고 두려워했고, 예, 그러죠.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날 때 이런 모습이었죠. 그러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뭐 이게 뭔 얘기야?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인간의 모습이 참 이렇게 연약하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썩은 인생이고 그 육신의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강하고 힘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이 얼마나 보잘거죠. 숨 하나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세계를 다 정복해서 12년 만에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랬는데요, 그가 죽으면서 갑자기 병들어서 젊을 때 32살, 3살이 죽을 때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그렇죠? 자기를 관 속에 넣을 때 손을, 양손을 관 밖으로 내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세계를 대비한 그 왕이 관 밖으로 손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해도 인생이라는 거 이렇게 죽어보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다. 이건 세상을 지배하는 왕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그죠?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은 욕심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거 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알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세상 것을 가지고 이게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내 짧은 인생 이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으면 그 인생이 헛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걸 가져도. 그래서 그 헛된다는 얘기를 잘 얘기하는 성경은 어디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 뭐예요? 전도서를 얘기하죠. 그죠? 전도서는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어요. 언제 썼을까요? 솔로몬이? 늙어서 썼어요. 죽을 때. 솔로몬이요 조금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참 깨닫지를 못해요. 늙어갖고 다 힘 빠져면 맞죠. 그것이 아니었어. 그래요. 솔로몬이 늙어서 다 해봤잖아. 세상 말로 가질 것 다 가져보고 허볼 것 다 해보고 그랬죠. 그런데 깨닫고 지나고 보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헛되다고 안 해요. 왜요? 헛된 것처럼 보이니까 헛되다고 안 해. 그래서 이제 헛되다고 않기 위해서 뭘 가져야 돼? 세상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냐. 이것에 이제 목적을 두고 살아. 그런데 이것을 가져도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사는데 가져도 이게 이 만족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이 들려지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은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지고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썩은 듯하고 내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깊이 대고 잠이 들었는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나를 일으켜 이렇게 또 잠들었을 때 어루만진 또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생각 잘 안 나요? 광야로 막 도망갔다가 나 이제 못 온다고 막 누워서 자버리고 나 이제 그래.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죠. 야, 이제는 대단히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영광만 남았구나. 아, 그랬더니 이세벨이라고 그런 여자가 내가 너를 죽이고 말이라. 그러니까 또 그냥 엘리야가 낙심을 탁 하죠. 대승이 일어나서 이제는 다 이제 끝난 줄 알고 승리와 영광만 있을 줄 알았더니 이 이세벨이 죽인다고. 낙심이 딱 돼가지고 그냥 광야로 내립다 도망가 버리죠. 띵깡 놓는 거죠. 나 이제 못 온다.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야, 이제 됐구나. 그럴 때 꼭 문제들이 생겨서 탁 낙심될 때가 있고 그렇죠. 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힘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올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엘리야처럼 또 만져줘요. 힘이 쭉 빠지고 그러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만지면서 일어나라고 해요.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일어나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면 힘 빠질 때 뭘 잡고 싶으냐? 세상 거 더 잡고 싶어. 그것이 나를 이렇게 세울 줄 알아. 근데 그걸 잡고 일어서야 일어서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힘 빠졌을 때는 힘이 쭉 빠져야 돼요. 그리고 뭔 생각이냐?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이 철저히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힘이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 빼시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힘이 빠져야 돼요.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하세요.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 힘 빼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거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참 사모하고 금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첫날부터 다 알아. 내가 너를 깨닫게 할 거야. 내가 네 마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줄 거야. 보여줄 거야.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 하나님이 보내서 이제 그를 알게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깨닫고자 하면 하나님 다 아시고 응답하셔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분을 향해 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게 하셔요.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대. 이 천사를 막았대요.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해서, 여러분 군주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 영적 싸움에서 이제 사탄, 악의 무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천사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천사잖아요. 이 미가엘은요. 이 미가엘이 와가지고 이제 도와가지고 물리쳐 줘서 내가 이렇게 왔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당할 일. 그렇죠?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당할 일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이 나라들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땅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성전이 막 굉장히 모욕당하고 거기다가 막 그 짐승 같은 거 올려놔서 제사를 붙이는 제단 위에다가 그 돼지고기나 이런 거 갖다 올려놓으면 그 제단이 더러워지잖아요. 절대 그 제사를 지낼 때 그런 돼지나 이런 건 올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그 왕들이 있거든요. 이 나라 중에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아주 포악하고, 이 사람은 헬라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야. 헬라를 세계 모든 것에 정치, 문화, 종교까지도 통일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그 유일신이 하나님을 놔둘 수가 없어. 헬라 신으로 통일을 시키려고 그래. 모든 것을 전체 종교, 정치, 문화까지도 헬라로 다, 헬라 것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야. 하나로. 그러니까 핍박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이제 그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당할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런 것들은, 그런 세상의 세력들은 다 무너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있다. 똑같으죠, 우리들도요.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세상의 힘이 결국은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강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진정한 신이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이럴 때에 내가 일어나 얼굴을 향하여 말문이 막혔더니, 왜 말문이 막혔을까? 뭐라고 안 나오지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당할 일을 얘기하니까 그러죠. 막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도 이렇게 설교는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듣지만 그래도 한쪽으로는 그래도 고난이 없으면, 만약에 있어야 된다면 조금만, 그죠? 약한 것만 이렇게 생각할 때 많죠. 그죠? 근데 또 그렇게 안 돼.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 생각으로 그럴 때가 있어서 그냥 좌절하고 어찌할까 그러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문이 막히지만 그런 상황으로 내 마음이 탁 힘들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셔요. 어루만지시니까 또 입이 열어져. 그러므로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그러죠. 이거 생각하니까 힘이 쭉 빠지지. 이 환상이, 그죠? 하나님 백성이 당할 일들이, 그죠? 내 몸에 힘이 없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다. 내 주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그러죠. 이게 사람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하는 얘기들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모양 같은 하나가 나를 만지며 강건하게 하여. 보세요. 나는 힘이 빠지는데 계속해서 나를 강건하게 만드는 게 누구야? 하나님의 사자죠. 진정한 힘이 하나님께 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 지금 다니엘에게도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늘 내 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면서도 내가 뭔가 조금 뭐가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또 내 힘으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섰다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런즉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힘 없을 때는 하나님 힘 주세요 그러다가 또 뭐가 좀 생기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넘어지려고 하는 때는 한 많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소이 말씀하옵소서. 강건하라. 강건하게 했더니 이제 힘이 생겼대요. 어디에게서 힘이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은혜잖아요. 믿음의 은혜. 믿음을 가져야 이긴다고 그러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이긴다고 안 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1서 나오죠. 힘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딱 잘 믿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잘 믿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100% 믿어. 아멘 하고 믿는데 그런데 내 인생의 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 믿어.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 이게 이제 잘 믿어져야 되거든. 내 인생의 주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힘을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제 더 막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이 쭉 빠졌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이제 다시 이제 다니엘이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힘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힘을 가지시고 늘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또 한 여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요? 지금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어제도 말씀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나 처녀인데 와서 네 속에 애기 주겠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돼요? 근데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주여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자. 성경에 보면요, 다 거의 다 그런 같은 그런 믿음 같은 고백들이 참 많아요. 바르게 믿음으로 가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자주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매일 좀 하라는 거예요. 좀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죠. 그죠?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힘이 돼요? 알아야 좀 힘이 돼요. 그래서 20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 주와 싸우고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지금 바벨론이 다스리죠. 그죠? 이거 싸워서 하나님이 이제 무너뜨리고 근데 그걸 무너뜨리는 면 또 누가 와? 헬라가 또 와. 계속 올 거야. 그랬죠. 그죠? 헬라가 또 다스리다가 누가 와? 노마가 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얘기해요. 11장은 길은데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일어나고요. 18절에 같은 경우는 이 바벨론,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이렇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럴 때에 18절에 한 장군이 나타나 그를 정복을 그치게 한다. 이 바로 한 장군이 바로 뭐냐면 노마예요. 노마. 이제 이런 사건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9절에도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분만 못하리라. 이는 이제 이 헬라 나라가 세상이 이제 이렇게 커지다가 점점 줄어드는데 점점 이렇게 줄어들려고 그러니까 크려고 하는데도 줄어드는데 왜 전번만 못하냐? 30절에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서 그들을 친다. 이 기뜸의 배들이 바로 노마거든요. 노마가 나와서 친다. 그래서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속에서 강건하게 세워진다. 이런 내용들을 쭉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 아주 악한 왕이 있잖아요. 지 맘대로 행하고 모든 신보다 더 크고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신들의 신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고 그때 이는 작정된 일을 일이라.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크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티오쿠스 4세거든요.
자기가 신이 돼서 모든 세상을 헬라로 다 통일시키려고.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을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어떤 신도 돌보지 않는다고 전 37절에 마지막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신이 돼버린 거야. 이제. 사람은요,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자기가 신이 돼. 이게 세상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강한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승리와 능력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힘이 아니고 결국 무너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됨을 믿게 하여 주셔서 주를 따라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